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었는데,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잔치 밖으로 버려지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 손발에 묶여서 바깥으로 버려지는 그 대상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꾸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23장 전체에 걸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어떤 비판의 말씀인데 그 비판의 말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해석하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거룩한 집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공식적인 율법 교사의 자리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회당에 마련된 그 의자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의자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의자를 누구나 다 앉고 싶어 하죠. 높은 높임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 계승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요, 어깨가 올라가는,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 자리에 앉는 그들의 권위는 인정하셨어요. 그 직분의 권위는 인정하셨어요.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 틀린 말 아니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그 권위를 누구에게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쓸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언행 불일치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율법 이외에 세세한 율법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세팅해 놨어요. 백성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자신들은 그 짐들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기득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추가로 만들어진 법, 원래 율법은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613가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들은 613가지인데 그것과 더해서 자신들의 직접 구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을 세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을 추가로 더해져서 만들어 놓되 백성들은 지켜야 되고 자신들은 안 지켜도 되는 유리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더 많은 법들을 추가로 많이 지켜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무감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오히려 짓누르는 시스템이 되었어요. 종교는 뭔가를 막 지켜야 돼요. 많이 지켜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받는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제도가 된 것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은 완전히 거짓된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역할 속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해내느라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게 보이려고 해요. 외식을 하려면은 좋게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미지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을까?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애씁니다.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요. 율법과 반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진짜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가면과 많은 그런 척하는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이 들어가요. 자신들의 진짜 행위는 숨기고 거룩한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삶이죠? 나를 위한 삶인가요? 타인에게 맞춰진 삶인가요? 당연히 타인에게 맞춰진 삶이 되고 말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진 삶이 되면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를 잃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군데군데 읽으면서 이들의 언행을 잘 보면은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대상들이기도 해요. 타인에게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존경은 받고 싶고 삶은 아이러니하고 언행불일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어떤 작은 상자에 넣어서 몸에 붙여요. 말씀을 몸에 붙여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본래 취지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잘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어떤 작은 상자에 넣어서 몸에 붙이는 건데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그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좋게 보이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술이 나와요. 옷술을 길게 한다. 옷술이라는 것은 어떤 겉옷에 내 귀퉁이를 말하는 건데 내 귀퉁이에 매다는 술이에요. 파란 실과 하얀 실을 꼬아서 만들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인데 더 바빠요. 그럴수록 눈에 띄어야 되니까 옷을 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해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되거나 너무 행동이 과하거나 때로는 어떤 중독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거룩성을 계속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언제든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럼 변질되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좀 민감해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자아를 조금씩 만들어가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좋으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은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평가 시스템에 갇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무리한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고, 초신자가 있고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경쟁이 심화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누군가는 내가 앞서가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좀 꽤나 힘을 쓰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월감이 생기겠죠.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열등감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겠죠. 또한 인정 욕구가 너무 크면은 인정받으려고 인정에 대한 그 목마름을 해가라는 장소로 교회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왜 칭찬해 주지 않죠? 인정 욕구가 커지면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으로 불려지는 호칭을 좋아합니다. 호칭. 서양은, 다른 나라는 이 호칭을 잘 안 부르는데 꼭 유독 우리 한국은 호칭을 부르잖아요. 역할 이름으로 붙여요. 내 이름은 사라져요. 누구누구 엄마, 우리의 호칭,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름은 별로 많이 안 불려요. 우리 주보만 봐도 내 이름이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 이름 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내가 잘한 것을, 내가 섬긴 것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해요. 존경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권위 있는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외식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어요. 외식이 계속된다면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명예가 중요하고 어떤 사회적 공간에서,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가장 경건해 보이는 집단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 연극을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 생활에 잘 집중하여서 더 낮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을 준비를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좀 손해볼 줄도 알고 불편을 겪을 줄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그 묵묵히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